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맛있는 거를 먹고 살 때는, 이 땅에 살 때는 그것이 행복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맛있는 거 먹고 사는 것이 참으로 행복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들고 좋은 신발을 신으면 멋져 보이잖아요. 그것이 또 나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또 자신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나는 아주 뭔가 고개를 들 만한 것이 있고 뭔가 방구를 좀 끼며 살아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소리를 좀 질러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도 없고, 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누군가 다 그 길로 갑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 죽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죽는 그날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은 이 세상이 해 아래 새 것도 없고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에요. 왕의 권력도, 수많은 여자와의 쾌락도, 갖고 싶은 거, 소유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갖고 살았던 솔로몬도 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가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 바람이라고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바람 잡는 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못 깨달아요. 실감하지 못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해 뜨면 안개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안개가 막 뽀얗게 앞도 안 가리고 막 안개가 가득한데 해가 뜨면 안개가 콕 사라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으면 그렇게 안개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가 강건하면 7, 80이요. 우리의 날이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가니 이 화살이 날아가는 것 같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 경점, 거기에 있다는 거. 근데 저도 그렇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자신이 얼마만큼 나이가 먹고 세월을 살았는지가 실감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이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죠. 그죠? 그래서 육신은 이제 늙어서 피부로 느낄 수 있지만 우리 생각과 마음은 늙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은 늙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불멸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생각과 마음이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정말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우리 영혼이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심령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심령,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그 분량까지 그렇게 거기에 이르는 영혼, 이런 영혼들은 너무너무 복된 영혼들이죠. 그쵸? 그런데 이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다르지 못해요. 거기에 이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항상 거기에 죄공장이 돌아가요. 죄공장.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를 버리고도 싶고 죄를 끊어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죄는 얼마나 끈덕진지, 이 죄는 얼마나 끈덕진지 이놈의 죄가 또 살아나고, 죽은 것 같았는데 어느새 이놈의 죄가 또 살아나고, 끝난 것 같은데 이놈의 죄가 내 안에 또 살아있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때로는 이놈의 죄가 벽처럼 느껴지고, 이 죄를 다시 살아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이 벽을 느끼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 죄가 우리를 종 삼고 주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로 사는 한 이 죄가 나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뭘 보십니까?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 그것만 보시죠.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저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것, 내가 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매달려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기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바라볼 때는 그 은혜는 감사하고 그 죄사함에 보혈이 흐르고 있으면 그거는 감사하지만 내 속의 죄공장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계속해서 돌았다. 주인 노릇하고 내 왕 노릇하면 그리스도가 왕 노릇해야 될 이 성전 안에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놈의 죄가 내 안에서 왕 노릇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죄에게 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죄가 왕이니까, 이놈이 왕이니까 이놈이 명령하면 우리가 하이는 일본 말인가? 이 죄가 왕이 명령을 하면 네 하고 우리는 막 어떤 때는 막 왕이 그 죄의 왕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 내가 막 마주고 나가. 응? 그 죄와 마음이 합해가지고 그 죄와 하나가 돼가지고 그 죄의 왕은 나라고 속여서 그것이 내 안에서 명령을 해요. 순간순간에, 아주 찰나인 순간에도 그것은 나를 명령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것의 종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 죄공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서 밤 잠 때까지 이 죄공장이 막 계속 돌아가. 생각이 죄고 말하는 게 죄고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안에 있는 죄도 함께
죽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죄를 이길 수도 없어요. 잠깐 순간에 그 죄를 누를 수는 있지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는 자가 누구냐?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서 죄사함을 한번 받은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이 죽은 자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로마서 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데 의롭다? 그건 새빨간 사단이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이 기독교가 심령이 변화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너는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의인이라는 거야. 사단이 그렇게 속여요. 근데 성경의 로마서 6장 7절에는 이는 죽은 자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나로 살지 않으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 때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고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기름 부음 받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기름 받은 자의 이름이 예수요. 응? 구원자라는 뜻. 그러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이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성령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죽은 자는 오직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왜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살지 못하느냐? 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이 없다? 성령의 능력이 없다?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우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 아노니, 성령과 함께 살 줄 아노니. 성령님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자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 하나 지도하지 못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렇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그분이 죽은 자인 나에게 또 함께 연합되어서 나도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그런데 보면, 우리 안에 보면 사망의 영이 너무 많아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 여기를 봐도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사망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거야. 그 사람이 죽지 않고는 이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목사든지 성도든지 예수를 믿은 지 한 달 됐든지 10년을 됐든지 50년을 됐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야.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는가? 사망이 나를 주장하는가? 죄가 나를 주장하는가? 그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이 주장한다는 거,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에서 여러분이 거듭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자유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인해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 몸의 사욕, 내 개인의 욕심, 이 사욕에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의한 모든 어둠을 다 물리치는 의의 병기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자신을 섬기는 자는 자신을 죄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섬기는 자는 죄에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에게만 나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 나를 드려야 돼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죽었다가 우리를 살리셔서 살아났는데 다시 살아난 자는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비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성령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성령님과 나,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제를 드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비밀이 내 속에서 먼저 이것이 차고 넘친다면은 우리는 다른 영혼도, 많은 영혼도 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나 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 직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연조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눔도 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그 비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고 생명을 주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안에 먼저 막 이 계시되는 일이 막 일어나야 돼요. 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무너져 있다는 거, 성도들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육신이 무너져 있고 성도들의 이 심령,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육신도 무너져 있고 심령도 무너져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진 내 마음, 무너진 내 생각, 무너진 내 육신, 이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무너진 이 삶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육신이 무너져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은 멀쩡한데 그 심령이 무너져 있고 그 마음의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과 정신병들과 이렇게 정신이 무너져 있고 심령이 무너져 있고 육체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그렇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냥 기도가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냥. 응?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도 있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내리고 버리고 포기하고 희생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 내가 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 안에 사단이 너무 많아서 성령이 충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내 영혼이 먼저 솟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힘을 얻고 소망이 생기면 점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아멘. 이런 간증이 쏟아져야 돼요. 이런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불이, 이 아랫배에서부터 그 성령의 불이 밀고 올라와야 돼. 하늘의 권능과 능력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밀고 올라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래 지성소에 보좌로 여기 앉아 계셔서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 그분의 진리로 살고 싶은 소망,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밀고 올라와야 돼. 그래서 영적인 권능은 밖에서,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야. 성령님의 권능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능력, 권능이, 이것을 외부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안에서 막 불을 만든다고 말해요. 불. 성령의 불. 기도할 때 이 불이 만들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처음부터 막 와 한다고 해서 이 불이 확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겉불이라
금방 꺼져버려요. 그 불은. 기도도 불이 있어야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기도에 불이 없으면은 그 기도는 능력이 없는 기도예요. 기도에 불이 있어야 그 불이 이 사탄이 맡고 있는 이것을 뚫고 하늘로 상달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불 같은 기도예요. 근데 이 불이 우리 안에서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이 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내 안에 불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면 눈물이 그냥 나와요. 주님을 사랑할 때 눈물이 나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불이 없으면 일평생 기도를 해도 불같은 기도, 정말 눈물로써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심령에 사랑이 부어지면 눈물이 그냥 막 저절로 나오고 눈물이 흘러나와. 주님을 사랑해서 눈물이 나와요. 내 영혼이 사랑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마음에 기쁨이 오죠. 그죠? 마음에 기쁨이 오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불이 임해요. 불이 임해. 말씀을 받을 때도 말씀이 불이요 칼이요 방망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받을 때도 불이 와요. 불이. 찬양을 할 때도 불이 와요. 불이. 기도할 때도 불이 와요. 나는 기도할 때 이 불을 수없이 받았어요. 부르짖고 나를 완전히 주님께 드리는 이런 기도를 할 때 이 불이 임해요. 이 하늘에서 불이, 이 속에서 불이 올라오면 내 속에 있던 귀신들이 다 초토화야 돼요. 다. 이것들이 걸음만 나살라 내 속에서 나가기 바빠요. 응?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영과 이 접촉이 돼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받을 때도 내 심령에 내 영이 하나님과 접촉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내 심령에 이게 접촉이 돼야 되는 거야. 찬양할 때 불이 와야 돼요. 말씀 들을 때 불이 와야 돼요. 기도할 때 불이 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와 찬송과 말씀 외에는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길은 이것 외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봉사도 헌신도 예물도 그런 게 아니에요. 심령이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은 기도와 찬양과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막 터치한다니까. 찬양할 때 이 불이 막 밀고 올라온다니까요. 기도할 때 이 불이 떨어진다 표현하면 속에서 오는 그 불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귀신들을 확 쫓아내요. 부르짖을 때. 저는 수없이 기도하면서 악한 영이 내 속에서 떠나가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능력입니다. 아멘. 이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속에서 올라오는 이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뱃속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요. 이 말씀이 흘러넘쳐야 돼. 내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 응답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올라와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전도도 하고, 우리는 이제 또 셀 오픈도 해야 되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플랜 40도 해야 되고, 또 조금 있으면 우리는 할 게 너무 많죠. 그죠? 엔카운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떤 행위에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뚫어서 정말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 오세요. 뭐 이것도 뭐 참 좋은 전도이긴 하지만,
이 영혼들이 오면 와도 어떻게 관리를 할 거예요? 전도도 하기도 힘들겠지만 요즘 악한 영들이 그 사람 속에 꽉 차 있어서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속에 악한 영들이 너무 어둠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사랑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비춰서 그 어둠을 뚫고 그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시는 것도 참 큰 헌신이고 봉사이고, 여러분이 다 팝콘을 튀기고 봉사하고 커피를 끓여주고 이런 것도 여러분 큰 봉사이고 헌신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양육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진리를 주고 은혜를 주고 이 키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간증도 하잖아요. 그죠? 간증도 하고 또 말씀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또 전도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훈련 또 기도 훈련 이 기도 훈련이 안 되면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은 다 무기죠. 그죠? 무기예요. 악한 영을 물찌를 수 있는 무기가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이 영적인 파워, 능력, 다이나마이트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엄청난 파워가, 성령님의 권능이,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냥 로고스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이 성령님이 레마로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능력으로. 그래서 그들의 심령을 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울리고 그들에게 생명이 들어가고,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복음의 영광의 복음에 전하는 군사가 되고 이 용사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 훈련, 영성 훈련 이런 걸 해야 돼요. 우리가 뭐 당장 내가 병 고치고 무슨 문제가 있고 막 이것을 해결하게 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은사자나 능력자를 찾아가서 순간에 그것을 고치고 해결하려고 그래. 이거 어리석은 거야. 자기 속에 완전한 생명이 들어와서 자기 속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망을 완전히 끝장을 내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이 살아가지 않으면 순간에 병을 고칠지는 모르겠어요. 순간에 문제를 해결할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망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죠. 이 빛을 비춰줘야 되죠. 이것이 없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겠어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무능력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가지고 그것도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축복 말씀 한마디 듣고 가서 그 영혼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들은 성도들이 산기도를 서로 가자고 말을 해서 오히려 내가 체력이 딸려서 못 쫓아가. 감사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산기도 가자 그러면 요리조리 핑계대고 막 어떤 성도를 막 숨었어 막. 산기도 가자 그러면 산기도 가는 게 징그럽다고 무섭다고 맨날 저 뒤에 숨고, 그럼 또 내가 찾아내. 그럼 또 끝까지 데리고 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주님을 얻기 위한 정말 간절한 기도,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 말고 주님을 얻을 수 있는 간절한 기도, 내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복종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기도,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얻는 거, 생명을 얻는 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와 함께 살겠다,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희와 더불어 함께 먹고 산다고 주님 그러셨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심령은요, 주님의 은혜를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못 먹은 영혼은요, 삐싹 말라가지고 그냥 강팍하고 까칠하고 뾰족하고 신경질적이고, 그런 영혼들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필요한 영혼들이에요. 특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 필요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필요한 영혼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우리의 상한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진리 안에 살게 되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진리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필요해요. 주님의 사랑과 1대1의 이 교제, 하나님과 이 1대1의 하나님 관대, 하나님 고라고 써있네. 하나님과 1대1의 이 교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시고 생명을 풍성하게 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생명을 못 얻는 자가 너무 많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다고 하셨는데 고침을 못 받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먼저 영혼이 소생케 돼야 약한 것도 고침받고 또 병도 고침받고 또 병을 고침받으므로 또 주님께 또 영혼이 또 소생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내가 진짜 내 안에 있는 이 사망의 뿌리를, 내 마음에서 이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망의 뿌리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사망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의 뿌리가 다 있는데, 이 뿌리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하고 그것들과 영적인 전쟁을 쳐서 그 영적으로 그것들을 대적하고, 영적으로 이것을 대적해서 쫓아내서 이긴 자는 승리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것을 쫓아내고 이긴 자는 승리해서 치유를 받을 것이고, 연약한 것이 강하게 될 것이고, 혀가 묶였던 사람이 혀가 풀리게 될 것이고, 우리 심령에 상처가 있던 자들이 이 상처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 영적 전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많으면 악한 마귀한테 속기가 너무 쉬워. 이 죄가, 이 상처가 내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게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상처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사는 걸 인도받아야 될지, 우리가 이게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 자기 속에 있는 귀신, 그 우상 귀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격이 이게 우상이고, 명예가 또 우상이고, 이런 거에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귀신들이 원하는 이 우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뭐 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또 우상이야.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우상을 왜 기도하는 것이 사망의 영을 키우는 일이야. 키우는 일. 응?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데 그것을 왜 기도한다는 거야. 어쩌면 목회 성공도 그것이 나의 우상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목회가 돼야 돼요. 사람이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죄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사망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질병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것을. 교회는 그것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역사가 일어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 하겠어. 에? 내가 구역장 할 때 소문이 나갖고 다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역으로 오고 싶은 거야. 같은 교회인데. 응? 구역이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우리 구역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로 오고 싶어, 우리 구역으로 오고 싶어 했는데 위에서 다 못 오게 다 이제 막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가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거 볼 수 있는 성령님의 빛이 비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우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 때 그것이 구원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 때 그것이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 때 그것이 성령님의 권능이고 지혜인 거예요. 아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 언약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 때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할렐루야.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할렐루야. 사망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오고 생명이 풍성하게 임한다라는 내 영혼이 생명이 들어와야 영혼이 솟게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완전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산 소망이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아멘. 그런 거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능력이 없어. 그냥 마지못해 할라 하고 앉아있는 거야. 중이 연불 외우듯이 의미 없고 능력 없는 기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사시고 그리스도의 선지자가 와서 살고 왕이 살고 제사장이 내 안에 산다면 그것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날 텐데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와서 나의 의가 된다면 그 의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게 왕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용서하는 왕 말이에요. 왕. 겸손할 수 있는 왕. 감사와 찬송할 수 있는 이 왕적 권세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왕밖에 못하는 거야. 감사를 아무나 해? 네? 감사를 아무나 합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감사하는 소리를 들어보질 못해. 응? 어떤 사람 말끝마다 감사하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에 감사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어떤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섬김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야
비로소 우리는 나를 낮추고 겸손할 수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와야 비로소 우리는 그 왕의 권세와 능력과 사랑이 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왕 대신 예수가 없으니까 겸손하면은, 낮아지면은 죽는 줄 알아.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아주 큰일 날 줄 알아. 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왕이 되지 않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선지자로 살게 되면 그분이 나에게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선지가 뭐야? 앞선자, 알지자. 하나님이 나에게 앞서서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이 비밀을, 이 진리의 비밀을 우리가 소경이라 당달봉사라 말씀을 봐도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계시가 오지 않으면, 이것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 영감이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당달봉사요,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몰라. 이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으로 왕으로 살 때 그런 비밀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 그분이 안에서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것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에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 내 속에서, 뱃속에서 생수의 강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내 안에서 그분이 계시로 말미암아 알아지고 말씀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을 아는 비밀,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럴 때 신앙생활이 얼마나 능력 있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한데, 이거 무슨 신앙생활이 무슨 교회 한번 오려면 이 소 외양간에 이 소가 푸죽간으로 끌려가는 것 마냥, 교회 오면은 뭐 마지못해서 오고 힘들어서 못 오고 어쩌다 끌려오고. 왜 그래? 나는 예수로 살지 않아. 마귀가, 그 사람이, 죄가 그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어. 응?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드린 자, 헌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아버리고, 할렐루야. 생으로 그냥 못 박으라니까 못 박혀 이게?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서 죽으시오 한다고 이게 죽어지냐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행하신 일이, 나를 얼마나 그분이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병들고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고 정신이 없고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말을 하고, 이런 와중에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고,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큰 생명이고,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이고,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내 목숨보다도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분이고, 내가 이분을 잃어버리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그 예수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존귀한 자입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배로운 자이십니까? 아니면 사탕만도 못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정말 그분을 심령속 깊이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필요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냐 이 말이에요. 돈보다도 못하죠. 그분이 여러분에게는 돈보다도 못하죠. 자존심보다도 못하죠. 그분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자존심만도 못하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돈보다도 못한 분이죠. 그분은. 장례식장에 가서 입관할 때 가서 이제 시신을 봤어요. 저는 시신을 많이 봤어요. 영혼 빠져간 육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시체 보면 무서워서 가까이도 못해. 가족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닿는 것도 싫어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어도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죽은 자들이에요. 영혼이 꼭 빠져나가야 죽었나?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살았으나 죽은 자요. 그게 바로 사대교회예요. 죽었다 하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 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보다 밥이 더 중요하죠. 돈이 더 중요하죠. 자존심 더 중요하죠. 다 우상 숭배자들이야. 여러분 주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그분을 여러분이 중요시 여기는 분, 그분을 존중하는 사람, 그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는다고 그러셨어요. 기록해 놓는다고.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부어진 자,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그 생명을 준 자에게 하늘 생명록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다가 다시 사망으로 살게 되면 생명록책에 그 이름이 지어져 있다고. 생명록책에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흐려져서 없어진다고. 그 예수로 살다가 그 예수를 잊어버리고 그 예수를 놓치고 그 예수를 버리게 되면 생명록책의 그 찐한 이름이 흐려진다 이 말. 흐려진다. 나 주님 놓쳤을 때 내 생명록책이 다 흐려졌었을 거야.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아유 뭐 언젠가 되겠지, 뭐 언젠간 뭐 응답해 주시겠지.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때로는 응답이 늦게 이루어질 응답도 있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응답이 길어져도 우리에게 위로가 오고, 할렐루야, 계시가 오고, 할렐루야. 내가 신학교 때 기도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 배필감을 내가 주리라, 꼭 주리라 했는데 주리라, 내가 꼭 주리라. 그러니까 언젠가는 주긴 주는데 꼭 준대. 그 나는 금방 주는 줄 알고, 우린 기도하면 금방 오는 줄 알잖아요. 그죠? 응답이. 십몇 년 만에 왔어요. 십몇 년 만에 그 응답이. 십몇 년 만에 왔어요. 결혼한 응답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가 꼭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너무 실감나는 거야. 꼭 주리란 그 말씀이. 하나님은요, 당장 그 응답이 내 눈앞에 안 와도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고. 내가 너한테 주는데 꼭 준다. 그러니까 나는 금방 오는 줄 알았지. 그랬더니 꼭 준다고 한 대로 꼭 왔어. 오기는 꼭 왔어요. 오기는.
꼭 왔어. 여러분, 응답을 못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요, 살아있는 믿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선지자 제사장으로 와 있다면 그분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온다면 약한 자가 강해진다니까. 반드시 강해진단 말이에요. 병든 자가 반드시 고침을 받는다고. 사망에 거한 자가 반드시 생명으로 사망을 몰아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로 교제하는 이 깊은 비밀 속에 그분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당장 안 주더라도 그렇게 말씀으로 응답이 오잖아. 계시가 오잖아.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준다고 했으니까 언제 오겠지. 야, 오면 무지하게 행복할 줄 알았어. 소망을 가지고 나 10년 넘게 기도했다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산 이 응답을 여러분 받으셔야 기도가 힘있고 능력있고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고, 딴 생각 안 하고 그 안에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수없는 비밀들을, 하나님 저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영적인 비밀들. 난 여러분들이 그런 보화를 캐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난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 그냥 막연히 교회 와서 막연히 기도하고 이런 거 말고, 기도를 하면 불이 오고, 기도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를 하면 계시가 오고, 응답이 오고, 말씀이 오고, 평안이 오고, 감동이 오고, 축복이 오고. 우린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육신이 연약하니까 기도도 못하겠더라고. 이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니까 내 영이 시들시들해가지고 가는 것 같더라고. 맨날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제일 많이 드렸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목이 잘 부르짖지 못할 때 하나님께 제일 많이 한 기도가, 하나님, 나는 평생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난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기도 못하는 게 얼마나 슬픈 건지 아세요? 부르짖는 기도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여러분 아세요? 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성대와 그런 목소리를 주시옵소서.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몇 달 동안 부르짖는 기도 못할 때 그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주님 앞에 이 부르짖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처럼 목소리가 안 나와봐서 모르죠? 나도 여러분 때는 목소리가, 나는 하늘을 날아갔어. 이 성전이 진동을 했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 나이가 먹고 또 이거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가, 그렇게 영역 있는 기도가 그때만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 목소리가 회복되면 다시 산에 올라가서 다시 그 영역을 지금 찾고 회복하려고 그렇게 지금 벨르고 있는 거예요. 벨르고 있는 거. 여러분도 산기도 가서 그 영역 있는 기도 해보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야로 계시하고 감동 주시고 말씀을 인도해 주셔. 조건은 딱 하나.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딱 못을 박으라 이 말이야. 뭐 박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 그분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예수는 귀한 분. 정말 우리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거, 아무리 중요한 거,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그분을 간절히 구하며 그분과의 1대1의 이 비밀, 내 안에 어떤 우상을 통해서 그 사망이 왔는지를 발견한다면 그걸 위해서 그놈과의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지